드디어 둘째 교리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다행히 교리가 5개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세 번째, 네 번째가 묶여 있어서 네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에 27교리 이랬으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 얼마나 다행인지. 드디어 둘째 교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도르트 신경 13번째 시간이고요.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 부분을 하나님께서는부터 마지막에 면할 수 없다까지 한 번에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부터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거슬러 저지른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 몸과 영혼 모두에 일시적인 형벌들과 영원한 형벌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형벌들을 면할 수 없다. 예. 간단히 몇 군데만 봅시다. 이거 중요한 내용들은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볼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이거는 첫째 교리에서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 잘못된 추측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상한 확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십시오 라는 식으로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로만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둘째 줄,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거슬러 저지른 우리의 죄에 대해 영원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공의가 형벌을 요구합니다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형벌이 몸과 영혼에 다 주어지는 것이고 일시적인 형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있고 그다음에 죽음 이후로 영원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거슬러 저질렀기 때문에 몸과 영혼에 대해 일시적인 형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까지 요구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위엄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영원한 형벌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할 때 했어. 이 얘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길에 이렇게 불황자한테 근데 너무 여기 해서 지나가면서 에이 이러고는 지나갔어요. 그거 하고 만약에 중세 유럽에서 왕이 행차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에이 하고 처벌이 똑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다.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용어를 그대로 쓰자면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의 위험을 가지고 계시니 그 위험에 대하여 반하여 저지른 죄에 대해 영원한 형벌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위험을 가지고 계시다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그 위에 괄호 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읽으면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겠어. 그 중에 한 줄 빼가지고 자, 오늘은 준현이가 요 한 줄 설명해 볼까?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해야. 자, 이항 언제 그렇게 할지 몰라요. 긴장하고 계세요. 이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심. 자, 벌써 1항에서 문제로 제기된 게 2항에서 해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일시적인 형벌들과 영원한 형벌이 몸과 영혼 모두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할꼬 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항이 빵 하고 주어지는 거예요. 즉시로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항. 하지만부터 석 줄만 읽어봅시다. 건져낼 수도 없다까지. 하지만부터 시작.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도 없다. 예. 우리에게 형벌들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여 우리는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라는 상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상태라는 게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거든요. 법정에서 징역 3년 땅땅땅 징역 3년 살면 끝나고 나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안 묻는 거예요. 벌금 500만 원 땅땅땅 하면 벌금 500만 원 내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안 묻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다 받고 땅땅땅 죄를 정한 그 정죄된 거에 대한 형벌을 다 받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요 당당한 존재일 수 있는데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공의에 대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릴 방법이 있다 없다? 그 벌을 다 받을 방법이 없다. 왜?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니까.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다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무한대를 생각해 보세요. 수학 요새 정승재 선생님 아주 재밌어. 가끔 보는데 너무 재밌어. 무한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무한대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그 형벌을 다 받으려면 무한대 받아야 되는데 무한대의 형벌을 다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를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무한대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부터가 재밌어. 여기부터가 진짜 복음이야. 그래서부터 저주가 되게 하셨다 마지막 줄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고 보증이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문장 구조가 그렇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고 그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죄와 저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일이 독생자의 일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뭘 하시냐면 죄와 저주가 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죄와 저주가 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럴 만해서, 그럴 가치가 있어서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라는 말로 중간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언제 배웠어요? 첫째 교리에서 내내 배웠어요. 12주 동안. 12주 동안 내내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뭘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냥 된 거예요. 우리 중에 차이가 저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 중에 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뽑아서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이거 잘못 뽑았네. 그러고 미워하시는 경우도 없고,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인형 뽑기를 해도 마음에 드는 인형 안 뽑히면 속상해서 다시 뽑고 또 뽑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가고 하지 않나요? 나는 안 해봤지만 난 그런 게 왜 그렇게 안 되지? 난 영 재주가 없어. 난 도대체 재주 있는 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아놓고 후회도 안 하시고 결국은 그 지옥에나 올리는 사람들을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를 지난 12주 동안 배웠는데, 그걸 여기서 한 줄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 내용을 성경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가지고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그래서 함께 읽어볼 거예요.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첫째 교리는 무조건 여기다 적을 쓰는 게 쉬운가? 난 왜 자꾸 이게 적을 붙이고 싶지? 별로 좋은 표현 아니에요. 적 붙이는 거. 한국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일본어 스타일이에요. 근데 워낙에 이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봐. 옛날식 책을. 어쨌든 왜 무조건 선택이냐면 그 컨디션,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조건? 남들보다 나은 뭔가가 있느냐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두 번째 교리를 가는데, 두 번째 교리는 제한 속죄예요. 중에 오늘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제한은 안 보고 속죄만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한을 아직은 제한하고 배울 거예요. 속죄만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쵸? 작정 그랬어요. 그쵸?
선택의 작정, 유기의 작정이란 말이 나왔었어요. 성부의 계획과 관련된 일인데 이거는 성자께서 이 계획을 실현하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시간상에서 시간축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데를 이제 둘째 교리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 들렸잖아요. 훨씬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이 1항에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 의라는 말에 대해서 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의가 영어로 뭐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영어 발음이 워낙 안 좋아서 감히 못하고. 결국은 의라는 게 뭐냐면 옳다 혹은 옳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의 그러면 비장하고 뭐 그거 아니고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게 의로운 일인 거예요. 그럼 뭐가 옳을까? 뭐가 옳으냐 하면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 읽어본 바에 의하면 대충 둘 다 비슷한 얘기인데 대충 생각할 수 있는 게 자기 자리에서 그 남의 자리 탐내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 제대로 있는 거. 둘째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말해놓으면 그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창조주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역할, 왕의 권리를 갖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실 적에 목적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서 다스려 감니 그 시간이 맞춰졌을 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졌느냐를 판정하는 시간, 판정하는 순간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리가 되세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그러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러니 계획한 대로 다스려져서 제대로 결과를 냈는지 원래 목표한 바가 이루어졌는지를 판정하는 재판관의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 게 하셔야만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제대로 해나가면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나가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분은 의롭다.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여호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롭다. 뭐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다 근데 만약에 자기 일 중에 하나인 재판을 안 한다. 포기했어. 하나님을 의롭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다른 존재한테 맡기고 하나님은 빈둥빈둥 농땡이 피우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으로 코 파고 앉아서 유튜브나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맞다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 자리에서 사람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목표하신 바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내야 의인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타락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딱 따는 순간 이미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의롭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일을 했다고? 자기 자리에 안 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너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신 거야. 그래서 삑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에 충분해 보이는 거야. 그걸 먹으면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 그 자리를 탐하여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하나님 자리로 가는 순간 천길 낭떠러지로 뚝 떨어져 타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이 그렇게 들어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의롭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의롭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준비를 딱 하고 이러면은 언제 의롭다고 스스로 얘기하는지 보자. 입만 벌려라 아주 그냥. 그러고는 기다리고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적에 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인 것. 왜? 왜 하나님은 우리같이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실까? 의롭다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래의 사람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제자리에 찾아 들어간 사람인, 그러니 의인인 거예요. 아직 이건 못하고 있어. 이건 다 못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거는 찾아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백성답게 백성의 위치에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면 의인인 거예요. 자, 다윗 왕은 의로운 왕이다, 불의한 왕이다? 다윗 왕은 의로운 왕이다. 왜? 다윗 왕이 하는 일 중에 울타리 안에 자기 나라 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하여 두고 날마다 그것을 읽으며 그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외세가 침략하여 들어올 적에 그 외세를 물리쳐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힘쓰는 게 왕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외세의 침략을 맞서 싸울 적에 자기 마음대로 칼 빼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요번에는 나가라, 요번엔 나가지 말아라, 요번에는 왼쪽으로 가라, 요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라를 명하시는 대로 하는 게 왜? 하나님 나라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왕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적에 의로운 왕인 거예요. 그 다윗은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보고 했다. 그래서 의로운 왕인 거예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을까? 처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 얘기가 섞였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솔로몬이 뭐라 그랬다고요? 뭘 달라고?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죠. 이 지혜가 뭐 하는 지혜? 하나님 백성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왕의 자리에서 왕의 일을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뭘 했냐면 왕의 자리에서 왕의 일을 똑바로 한 지극히 대표적인 예가 뭐다? 아이 하나를 안고 두 엄마가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럴 적에 재판을 바르게 해준 거.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왕의 일을 똑바로 한 거.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실제적인 예가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생각하면 의가 뭔지 대충 정리가 되죠. 이게 완벽한 정리라고는 생각 안 해. 아무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 그렇지만 대충은 정리가 됐다고 우리 서로 그렇게 치고 넘어갑시다. 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해야 정상? 벌을 주셔야 정상.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 대해 벌 주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려면 죄에 대해 반드시 벌을 할 수밖에 없어.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는 게 되니까. 반드시 죄에 대해 벌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첫째 교리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첫째 교리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보다. 근데 문제는 죄의 경중이야.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 딱 했어. 이거 하고 평생 살면서 이틀에 한 번 걸로 사람을 죽였어. 무서워라. 이거 하고 둘 중에 어느 죄가 더 무거운 죄? 아무도 거짓말이 무겁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서운 죄라. 근데 경중이야 있지만 문제는 이쪽 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거짓말한 거고, 이쪽 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살인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라는 면에서는 같아. 그러니까 벌 자체는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옥에 갔을 때 지옥 안에서 성경엔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엔 없지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지옥이 몇 개 층으로 돼 있어서 위에 층은 좀 가벼운 벌을 받고 저 밑에 들어가면 되게 무거운 벌을 받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건 서양식이고 동양식은 불교 지옥도가 지옥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쭉 층층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죄를 지었을 땐 어느 지옥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 날마다 무슨 벌을 어떻게 받고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읽다 보면 무서운 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한 벌의 경중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영원하신 엄위하신 하나님을 대하여 지은 죄이니 둘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둘 다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된다. 거기 써놓은 게 뭐냐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그 죄에 대한 벌은 영원하고 무한한 형벌이어야 하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당연해진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써놨어요. C. 문제는 그걸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누구는 팍팍 우기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누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 맞아요. 언제 그렇지 않다 그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지극한 자비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 의로우심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걸 회피하신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 범죄한 자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하나님께 향한 죄이니만큼 하나님께 향한 죄에 어울리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몸과 영혼 모두에 주어지고 왜? 너무하잖아. 라는 생각 혹시 들어요? 몸에 벌을 줬으면 영혼은 놔주든지 영혼에 벌을 줄 거면 몸이라도 자유롭게 하든지 몸과 영혼에 모두 그러니까 너무 과한데? 라는 생각 혹시 안 들어요? 왜 몸과 영혼에 다일까? 둘 다. 죄를. 문장을 쭉 말하고 마침표를 꼭 찍어봐. 다시 처음부터. 하이델베르 배운 효과가 있어. 역시 수제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왜 몸과 영혼의 벌을 받느냐면 몸으로 지은 죄도 있고 영혼으로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야. 왜 몸에도 벌을 받고 영혼에도 벌을 받느냐고? 몸으로 지은 죄도 있고 영혼으로 지은 죄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 다음에 왜 현생에서 시작하여 영원까지 형벌이 왜 이 왼쪽 페이지에 보면 일시적인 형벌들과 영원한 형벌을 요구한다라는 말씀이 이 표현이 있는데 왜 일시적인 형벌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어야만 할까? 왜? 일시적인 형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받는 형벌을 말해요. 영원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 영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시간축으로 길어지는 영원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혹은 불교적으로 이렇게 뺑뺑이 도는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영원이란 말은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의 처벌도 받는 왜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벌 받는 걸로 안 되나? 라는 생각 안 들어요? 이 땅에서 지은 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벌을 받았으면 죽고 나면 벌이 없어야지 라는 생각 안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시작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아서 죽은 다음에도 계속 받는 거예요.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무한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시작해도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나 벌을 주지 왜 이 땅에 있는데도 벌을 줄까? 본보기 삼아
본보기 삼아. 누가 되게 악한 짓을 계속하고 평생 살았는데 악한 짓을 할 때마다 점점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온 세상이 그 사람을 보고 듣고 배워서 나도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살 거야.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기 힘든 죄인이 누가 있나? 히틀러. 히틀러가 만약에 유대인 탄압을 그렇게 해가면서 세계 정복을 하고 유태인이 이 지구상에 한 명도 남지 않고 아리안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여 히틀러가 지배하는 SS단이 동네 순찰도 다니고 지금도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나치당에 가입하여 출세의 목표를 SS단이 되는 걸로 정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좀 머리가 이상한가 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적당한 벌을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 교훈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걸 보여주시는 면도 있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어쨌든 그래서 현생에서 시작하여 영원까지 형벌이 요구됩니다. 이게 너는 그렇고 나는 안 그렇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야만 해요. 거기 왜 1만 있고 2는 없다? 어디 갔을까? 2를 지우시면 지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결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도록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죄 지은 자가 받아야 할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받으려고 봤더니 나는 유한한 존재라 무한의 형벌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2, 3, 4, 5, 6, 7, 8, 9 곱하기 1, 2, 3, 4, 5, 6, 7, 8, 9에 1, 2, 3, 4, 5, 6, 7, 8, 9 승에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뭐보다 작다? 무한대보다 작다. 수학 시간 아니에요. 졸지 마세요. 수학 시간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무한의 형벌을 다 받을 방법이 없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승재 선생이 이걸 봐야 되는데. 바로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 기독교인인가? 나 잘 몰라. 자, 무한의 형벌을 다 받고 마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요. 질문. 거기 써 있는 질문 3번.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낮은 수준의 형벌로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혹은 형벌 없이 넘어가시기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슷한 예가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양 한 마리 잡아서 제사 드리면 용서하고 넘어가시던데 양 한 마리로 될 걸 굳이 무슨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매우 낮은 수준의 형벌이죠. 양 한 마리 값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 죄라는 거예요. 그까짓 게 무슨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양 한 마리 값이면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한 이쯤 끊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이만큼 와서 끊으면, 적당히 끊으면 양 한 마리 값이 될 것 같은데 무슨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5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걸로 죄의 값을 치르기는 야 택도 없다. 이거 다 아는 말인가? 택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간과한다는 말은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슬쩍 집어가는데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을까? D. 예수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형벌. 1. 하나님께서 참고 간과하신 이유. 로마서 3장 25절.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시려고. 옆에 왼편 와서 성경을 봅시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은 죄를 그때 미리 팍팍팍팍 자식 까불고 있었다 하셨으면 언제쯤 지구가 끝났을까요? 언제야? 하와가 따서 아담한테 딱 줘서 아담이 받아가지고 입에 칵 무는 순간 끝났어야지. 그 순간에 지난번에 언제 얘기한 것처럼 타노스 했어야지. 그렇죠? 그 순간에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순간 탁 사라져버려도 누가 뭐라 그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죠. 그렇죠? 그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아따 올해도 참으셨다. 속이 썩어 문드러졌겠다. 그렇죠? 그렇게 오래 참으며 간과하셨다. 뭘 하려고?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시려고. 1. 예수께서 피 흘려 그 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시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벌이 주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자기 목숨으로 갚는 거야. 자기 생명으로 갚는 거야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거를 공개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근데 그 벌을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알고 우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일이 있다니. 그러면 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벌을 안 받아도 된다고요? 너무 고마워요. 안 받고 얼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리에서의 나의 일을 하는 존재가 될게요. 의인이 될게요. 라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죄가 없고. 무슨 개소리세요?
그런 소리 집어치우세요. 그러면 자기 자리에 돌아와 자기 일을 하려는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오래 참으며 간과하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을 무시한 거니까, 그럼 뭐가 되는 게 새로운 죄를 하나를 더 추가하여 지옥형보다 그냥 자기 원래 있던 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죄에 대한 벌은 집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죄인이, 하나님 백성이 무지하고 몰라서 무능하고 그 벌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빚진 걸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 무지하고 무능한 백성을 향하여 다 갚아! 안 되면 네 목숨 갖고 갚아! 해가지고 하면 끝나질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둘 다 의예요. 죄에 대한 벌을 집행하는 것은 의라는 거는 알았으니까 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무지하고 무능한 백성을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왕의 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서 딱 먹는 순간에 모두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일수는 있으나 무능한 하나님, 왕노를 똑바로 못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 하나 똑바로 못 다스려서 일을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언약판을 받아왔어요. 받아갖고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어.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들고 뛰고 난리가 났어. 그랬을 때 팍 깨버리고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렇다고 이 사람들 다 죽일 겁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 시작한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뭐라냐면, 하나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 꺼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구나. 그 비웃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비웃음 받는 건 못 보겠습니다. 그건 의로운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무능한 하나님이 되니까 그 꼴은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고쳐 씁시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고쳐 씁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걸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지하고 무능한 백성을 다 멸망시키는 건 하나님이 왕으로서 피조물을 향하여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얼마나 옳게 행하는 왕이신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온 자기 나라 전 백성이, 모든 백성이 다 굶고 있는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왕의 자리에서 왕의 할 일이 무엇이냐? 나는 왕이니 호의호식을 해야겠다. 세금을 더 거두어라. 그러면 의로운 왕이다?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이 그를 몰라 바른 삶을 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쉽게 배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글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의로운 왕이에요. 세종대왕 같은. 그렇죠? 그게 의로운 왕이 되는 방법이라고. 그걸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까지는 됐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심은 무슨 말인가? 원래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 자 원래 죄인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시지 않으면 아직도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이고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의로운 거예요. 근데 무한의 벌을 받을 수 없으니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야 되니 의로워질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하여간 그걸 다 받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믿으면 내 벌을 예수께서 대신 다 치르신 거니까 나는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은 셈이 되는 거고, 셈이란 말 참 좋아. 셈이란 말 참 좋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벌을 카운트 하시놓고 이걸 다 예수님께 몰빵하고는 내가 다 치른 셈 쳐준 거 아니야. 야, 너 장부 짜고 너 빚진 거 다 갚았는데? 이게 셈인 거야. 셈. 그 말이에요. 원래가 셈치다. 예수께서 나 대신 벌 받은 걸 믿으면 내가 벌을 다 받은 셈 쳐주신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나는 뭐인 거예요? 이제부터 벌을 다 받았으니 의로운 자인 거예요. 옳은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았으니 의로운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계획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자에게 맡기셨고, 성자께서는 성부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얼마나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 그러니까 너무 뻔하게 들려서 조금 표현을 바꿔봅시다. 사는 동안 계속 순종하셨고 단 한순간도 순종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며 심지어 죽으라는 명령까지도 순종하셨어요. 그 말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자기 자리에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 자리가 뭔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자기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원래 사람 창조의 목적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일을 해야죠. 의로워질 수 있게 됐어요.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기 일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거나 자기 할 일을 이 직무유기라 그러죠. 직무유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직무유기 벌이 커요. 업무상 배임, 횡령 뭐 이런 거 벌이 커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